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화와 또 축복에 상관없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6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6장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평온하던 삶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사업이 실패하거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며 하나님께 왜? 라고 묻습니다. 욥기 36장에서 엘리후는 이러한 고난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긴 교육의 현장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요.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함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받을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닫혀있던 영적 귀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6장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높이시기도 하고 사슬에 매이기도 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소행과 교만을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청종하면 형통하나 거역하면 망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곤경에서 이끌어내시려 하나 욥은 악인의 심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을 하죠. 뇌물로 대속할 수 없음을 알라 하면서 밤,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밤을 사모하지 말고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을 사실 욥은 많이 했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되게 하여 구름에서 내리게 하시고 번갯불을 번쩍이게 하시며 우레소리로 심판과 식물을 주심을 묘사하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위엄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하면서 36장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깨달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고통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 말고 감사부터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 속에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자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깊이 보면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고난의 목적, 고난의 이유. 고난의 목적은 제일 먼저 평안할 때 닫힌 귀를 여는 역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삶이 평안하고 넉넉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의 소음과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소리를 가로막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때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넉넉할 때 영안을 열고 또 영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최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해요. 고난의 1차적인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래 너 당해봐라.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깨닫지 못했던 영적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훈련 학교인 것이죠. 또한 이 고난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세요. 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데 일단은 죄악의 길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때로 고난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향해서 질주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의 성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을 용광로에 넣어서 정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교만과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육신의 부모가 악한 부모도 있죠. 그래서 자녀를 때리고 또 때리고 그런 악한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방주사를 맞기 좋아하는 아기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맞춰야 돼요. 예방주사를. 왜? 더 심각한 병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도 마음이 안 좋으시지만 예방주사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후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난을 불평하기 전에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 고난을 불평하기 전에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36장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느니라. 네, 엘리후는요, 욥에게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악을 선택하지 말라. 우리는요, 환난을 당하면요, 그냥 홧김에 뭘 한다. 너무 화가 나서 뭘 한다. 너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뭐 이걸 한다. 그러면서 자꾸
죄를 짓고 불평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거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죄는 죄지,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악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신앙을 쏟아내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은. 근데 욥은 그렇게 했거든요. 많은 이 성도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죄의 길로 홧김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고난보다 사실은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가 더 무섭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사람마다 그의 일을 찬송하느니라. 욥기서 3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부분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당했으니까 불평해도 된다는 논리와 그 당위성은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막 기복적인 그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찬양해드리다.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번에 내 자녀가 대학에 떡하니 붙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 감정까지 억제해라. 힘들죠. 그러나 왜 찬양하라 그러시겠어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순간 불평이 사라져요.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를 치유해요. 하나님의 내용을 만지세요. 내 감정을 추스려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디 속에? 감사 속에. 그 능력이 있어요. 찬양과 감사와 경배 속에 그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 찬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울과 신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뭐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전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감옥의 문이 이들의 문만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과 감사로 인해서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양과 감사를 여러분이 회복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의 문이 되었죠. 간수장이 예수 믿고 그 가정까지도 예수 믿고 다음날 죄가 없다고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이미 풀려났고 그래서 간수장도 벌을 안 받고 그죠? 찬양은요 고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고난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 그래서 36장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스승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심,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광대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나의 작은 인생 또한 빈틈없이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계시는 거죠.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운행하시지만 내 마음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밀한 나의 마음까지 인도하시는 귀한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고통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신앙하지 말아야 돼요. 평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 전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힘을 키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 기회의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평상시에. 또한 불신앙하지 말고요. 우리 뭐 해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할 때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이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평상시에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집이 되시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이 왔어요.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풍랑을 보았을 때 물에 빠졌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고난 그 자체에 몰두하면요.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이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아픔을 묵상하지 말고 약속을 묵상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고난과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집중하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골짜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함께 그 불 속에 거니셨잖아요. 고통의 현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잡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고통이 지나갔어요. 그 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없거든요.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남기 때문이에요. 인내의 시간을 견딘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단련시키는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그건 당연히 응답이 오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통과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주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시련을 겪은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욥이 고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던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결론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인생이 끝나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혹시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악으로 치우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고통보다 크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빚어지는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